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거듭난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 아예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아주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영적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그 땅을 소유하는 자, 그 땅의 삶 속에서 그거 비밀한 역사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종교를 바꾸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임한, 육체적으로 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영으로 난 자,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권세와 육신적인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완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선순위는 내가 우선순위요, 세상이 우선순위요, 사람이 우선순위요, 혈육이 우선순위였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시 말해서 내 생애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입술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내 삶, 내 모든 것이 우선순위였으나 이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거듭나기 전의 삶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와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그거 비밀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삶 가운데,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거듭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삶이 뭐냐?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인 삶에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을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그 왕성했던 그 풀들은 지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작태를 뽐내던 그 꽃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않는 삶에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서 육체적인 부귀, 영화, 권세, 모든 쾌락,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가 전도서를 통하여 그 인생을 고백하는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건강, 육신의 권세, 지식, 학식, 모든 것은 다 풀과 같고 다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그 영화로웠던 그 아름다움과 그 건강과 그 부와 영광과 권세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을 주는가?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귀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다 누려본 자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거듭나기 전에, 영적 신령한 삶을 살기 전에 그 모든 것은 그 수고와 그 애씀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헛된 거야.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삶은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냐고 애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수고와 그 모든 힘쓰과 애씀이 전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받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과 그 언약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신령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14년의 수고, 애씀, 그 열심을 결론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러나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야곱의 고백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인 열심, 성실,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삶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육신의 사랑과 결별을 하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가 6년의 인생을 그는 승부수로 바꿔버렸어요. 그가 거부가 되어졌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요셉 보면 성실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성실과 진실, 열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태생이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 얼굴에 써 있어. 착함, 성실, 열심.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결론은 뭐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선언을 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요셉의 육신의 성실과 육신의 열심과 육신의 착함과 결론은 요셉의 인생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마지막 절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영의 세계,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이 열려지는 영의 세계가 그한테 임해 있을 때 그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지배하는 자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게 하늘이 열렸을 때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져야. 시편 127편 1절로 이 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에 제 트레이드 마크가 성실이었어. 성실, 열심, 최선, 생명을 거는 사람. 제가 투잡 쓰리잡 갖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해가 떴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이불을 뒤집어 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불에 뒤집어 있어.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너는 빈궁이 들어올 것이다. 새벽기도 끝나고 오시면 문을 다 열어줬겠어. 그 바닷가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불을 다 겠어요. 절대로 집에 이불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명동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바로 옆집에 신발 가게 큰 박 사장님이 있었어요. 아주 저하고 친했어요. 그분이 명동에 돈을 다 끌어. 저녁마다 가방에서 돈을 한 가방을 가. 근데 얼마나 지독하고 지독한지 몇 년을 같이 했어도 그 사장님한테 떡볶이 하나도 못 얻어먹어서 얼마나 지독한지 인생이. 근데 제가 계속 옆에서 보면, 형님 헛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건다야. 그리고 우리 형님은 절간다냐. 우리 둘째 형은 호랑깨꾸야. 야, 명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어머님은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형은 옆에서 목탁 쥐고 우리 작은 형은 호랑깨꾸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하는 거래요. 그래도 제가 알아본 거죠. 형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거 형님과 안 돼.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비하는 거래요. 지금은요 거지 상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돼. 노숙자가 명동 일반가에서 내놓으라는 인간들이 다 패배자가 돼요. 그러나 사람의 조롱과 비아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살아계십니다. 육신적인 열심 될 것 같죠? 풀과 같다니까. 왕성하다. 이야 대단하다. 풀과 같아요. 너무 멋있다. 꽃과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육신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느냐? 오늘 성경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둘 다 이 씨인데, 씨는 곧 말씀인데 썩을 것으로 되냐? 썩을 것으로. 예? 우리 한수입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달달 이운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야. 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내 얘기해. 네? 여러분, 모래가 몇 차가 쌓여 있어도, 자갈이 몇 차가 쌓여 있어도 그 모래와 자갈을 시멘트로 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와 자갈을 물을 넣어서 시멘트로 섞어버리면, 이거는 레미콘을 대게 되면 수천 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무너뜨려. 그거 로마에 가면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도로가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흠이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갈과 모래를 시멘트로 섞어서 딱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야 돼요. 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천하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은 영원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말씀과 함께 버무려지면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부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에 요동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감동이란 말이야.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가슴으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다디빗들과 같은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거예요. 편견이 부서지고 아집이 뽀자지고 교만, 자만, 이성적인 육신의 생각들이 다 부서지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무너지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옛적인 고정관념, 편견, 고집, 아집, 이성,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것으로 꽉 차면 그들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별 빼는 제대로 안 돼. 성경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심령 골수가 막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디문돌과 같은 우리의 이 강팍함이 부사져야 돼. 부사져야 돼. TV에 보면 개콘 거기에 보면 서울 말씨하고 또 경상도 말씨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서울 말씀은 서울 말은 부서지는 건데 경상도 말은 부사지는 거예요. 부사지는 거, 빠사지는 거. 예? 여러분의 생각이 고정관념, 고집, 아집, 인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것이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아주 패턴 자체가 싹 바뀌는 거, 뒤집어지는 거. 아멘?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그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은 자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이 임한 말씀이란 말이야. 기름 부음이 임한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기름 부은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근데 사단 마귀는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야.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의심을 집어넣어. 이건 어둠의 역사야. 왜?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말할 때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계집종여임에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 거야.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며 해산케 하시니가 양육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이 말 있죠? 애들을 만연할 때 다 지 먹을 것은 갖고 난다고.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느냐 뭐 키우냐 다 키웠잖아.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나온다, 그죠? 여러분 말씀은요 떨어지는 것은 말씀 스스로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돼. 잉태케 하시니가 해상케 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게 돼 있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하나님. 이게 거듭남이래. 거듭남.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왜?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걸랑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걸랑. 사랑하는 성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하십니다. 복음의 말씀. 아멘. 거듭난 자가 누구냐? 복음의 말씀으로 잡힌 자야. 복음은 뭐냐? 유한겔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야. 복음이 뭐냐?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별 빼는 은사 능력 별소리다 해도 죽이는 자는 거듭난 자 아니여. 거듭난 자가 누구냐? 살리는 자야. 살리는 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살리는 자에게 임해.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자에게 임해.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은
살리는 자에게 주는 거야.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거듭나가 누구냐? 거듭난 자가 살리는 자야, 살리는 자.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죠. 안식을 다 약속받았어요. 약속의 땅 다 약속받았어. 축복의 땅 약속받았어. 근데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삶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술은 부정적이고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으로 꽉 차. 그러니까 그 마른 씨가 되는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돼.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된다. 그 씨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께 붙잡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놓쳐버리면 쓰레기통이야. 여러분의 생각, 마음은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쓰레기통.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씨를 보면, 열매를 보면 딱 입에서 나오는 거 딱 저 안에 쓰레기통이구나. 쓰레기통이라 저 안에 더럽고 추악함이 꽉 들어찼구나. 시기, 미움, 질투, 판단, 정죄, 사람을 죽이는 거, 이 더럽고 추악함이 꽉 찼구나.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왜? 들은 것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박아야 돼 버려요. 자기 삶에다가 자식들에게다 뿌리고 가정에 뿌리고 자기 삶에 다 뿌리면 나중에 거두는 거 다 썩을 거 거두는 거야. 전부 다 거두는 게. 그러나 내 입술에도 복음이 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막 성령과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뭐 전부 다 그게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씨가 돼. 그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축복이야. 그래서 뒤돌아보면 열매야. 뒤돌아보면 언제 뭐 열매 맺어라. 그래서 맺습니까? 열매가? 과일 열매가? 때가 되면 다 맺어요. 때가 되면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전체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뭐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해요. 복음으로 사세요. 거듭난 자가 누구냐? 저 사람 거듭난다. 입술을 보면 알아.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뭔가, 삶의 표대가 뭔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6년, 이제 이 17년을 향해서, 창립 17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서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과 필리핀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지하실에 개척하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선교를 갔다 왔는데, 지방회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단에서 갖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하실 주제에 무슨 또 선교 다닌다고 돌아다니냐. 그때 제가 비수와 같이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무당집에 살더라도,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복음의 결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말씀의 결론은 복음인데, 예수 하면 복음인데, 성령의 결론은 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은 선교인데,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자립한 교회가 하는 게 선교예요? 성경은 적어도 그런 말씀이 없어.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 거듭나면 이 말이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마인드가 달라, 삶의 패턴이 달라, 목표가 달라.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놀랍도록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끊임없는 축복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 건강, 미, 젊음, 진선미, 뭐 부, 영광, 귀 이런 거요, 복음으로 그거를 딱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다 풀과 같은 거예요. 다 꽃 같은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포커스 맞췄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늘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애들이 늘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저께 우리 딸내미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놈들이 그래요. 도미니카 선교를 4월달인가 가는데 지금부터 선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놔. 도미니카가 어디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그래, 아빠 또 선교 가시지? 선교 간다며. 그래, 그래, 아빠 또 간다 그랬더니, 나도 선교 간다, 나도 도미니카 간다. 그러니까 도미니카를 가기 위해서 그 선교비를 지금부터 애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려서 1등해서 자기가 또 10만 원, 100달러를 벌었대. 그래서 그것도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서 도미니카 선교 준비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구나. 말할 수 없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복음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걸 알아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혼이 썩지 않을 거. 아멘. 생명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젊음, 아름다움, 미,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의 자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광과 그것도 비밀한 것을 허락하시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대적인 사고 마인드 가운데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은 돌멩이째 항상 목사님이 들고, 목사님이 갈 때 저는 항상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쪽이 서울이다 그러더라고. 서울이 저쪽이다. 서울이 어디부터인지 그러니까 촌놈이. 그때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서울을 향해서 손을 들게 돼요. 저쪽이 대통령이 계시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다.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성장했는데 정말로 나라의 민족.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데 복음에 무장되면은 지구가 좁아요. 내 가슴에 다 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기와 존귀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절대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온 천하에 복음 전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위해서.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주의 일은 뭐고 육신이 세상 일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에서 일해서 세상 일이고 나는 목사 돼서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아니요. 무슨 신학가고 목사가 되는 게 주의 일이고 세상 일이고 세상 일.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면 주의 일이요. 착각을 하지 마시오.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그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서는 곳마다 적각거리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